역대하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5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사랑하는 목사님 나오셔서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요, 야긴과 보아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겠습니다. 좀 오래된 책이긴 합니다만은 우리 김경래 장로님께서 쓰신 책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장로님께서는 다니시던 그 교회에서 교회가 교회당을 건축을 했는데 그 교회당 건축으로 진 빚으로 매주일마다 사채업자들이 와가지고 예배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헌금통을 통째로 가져가는 것을 보다가 못해서 당신 집을 팔아가지고 그 빚 모두를 다 갚았습니다. 장로님이 그때 갚은 빚은 270만 원, 1961년 당시에 짜장면 한 그릇이 35원이었으니까 그 돈도 만만치 않은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을 팔게 되니까 300만 원을 받게 되었고 헌금을 하고 나니까 정말 갈 곳이 없어서 그 다음부터는 아예 교회 지하실에서 8 식구들이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년 지난 어느 날 다른 교회 어떤 교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자기가 뉴욕으로 발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자기 집에 들어와 살라고 했습니다. 자기 집이 너무나도 커서 매매를 하려고 하니까 매매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냥 들어와 살다가 언젠가 집이 팔리게 되면 그때 그 집값 중에서 자기한테 300만 원만 송금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장로님께서 집을 팔아 교회 빚을 다 갚았다라고 하는 이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장로님 가져온 그 집으로 이사를 했고 10달쯤 지난 뒤에 갑자기 그 집이 팔려가지고 600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에게 연락을 해서 그 돈을 다 송금하려고 했을 때 뉴욕에 살고 있던 그 주인은 한사코 자기에게 250만 원만 보내라며 억지를 부렸답니다. 그러니까 졸지에 장로님에게 350만 원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은 장로님께서 헌금하시니 270만 원에 거기다가 이자까지 붙여서 더 되돌려 준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장로님은 그때 그 책에서 이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임을 그때서야 깨달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혼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 정말 이렇다면 우리의 인생을 세우시는 이가 누구인가?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 스스로가 세우는 것 같이 생각을 하고 살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세우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그렇죠? 옛날에 우리가 생각했던 거, 꿈꾸고 동경하고 이루기를 원했던 거, 그 자리, 그 위치에 여러분들이 지금 사시나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인생임을 저나 또 여러분이나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과연 우리의 인생은 누가 세우는 것인가?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으로 자연 도달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성전을 짓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그 성전 앞에 2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2 기둥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의 기둥의 이름은 야긴이라고 했고 또 다른 기둥의 이름은 보아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야긴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저가 세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그 말이에요. 또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 단어를, 2 말을 종합을 해보면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솔로몬의 고백이
오늘 여기 나와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 그 하나님의 능력만이 내 인생을 세우시고 살게 하여 주실 것이다.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지탱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입니다. 저는 지금 제가 어디로 가야 하고 어떻게 제 목회를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제 목회에서 승리를 얻을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싸움입니다. 내가 세우면 실패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승리할 것이다. 내가 세우면 실패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성공할 것이다. 여러분, 나를 세울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야긴의 기둥을 세우고 보아스의 기둥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세워주시고 내 목회를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보면 제일 안 되는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정말 제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저도 때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야긴과 보아스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만 엉뚱한 기둥들을 세우려고 하는 생각이 저에게 있다 하는 것이죠.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내 인생,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내 목회, 이것이어야 하는데 기도할 때는 혹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마음이 있는데 기도하고 일어서 버리면 언젠가는 내 자신도 모르게 내가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나를 위하여 내 뜻대로 내 힘대로 일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내가 생각했던 잘못된 기둥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첫째는 뭐냐? 나라고 하는 이 기둥이에요. 이게 아주 굉장히 강력합니다. 내가 나를 세우려고 하는 기둥이다 하는 거죠. 내가 내 혼자 힘으로 내 스스로의 삶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 경험하는 일이지만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 우리의 삶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들 스스로가 우리의 힘대로 우리의 뜻대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아니야, 너는 할 수 있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아닙니다. 이것은 모두가 다 사탄의 새빨간 거짓말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도우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우리 그 격언 많이 암송도 하고 많이 마음에 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것은 믿음의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것이 아니라 하늘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도우신다 하는 거죠. 우리 이거 빨리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몰라가지고 자기가 뭘 할 수 있다고, 자기가 힘이 있다고, 자기가 능력이 있는 줄로 착각하여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하는 거죠. 좀 오래된 얘기지만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혼을 하려고 하셨습니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고 아주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가지고 좌절과 시리 가운데 빠져서 아무 일도 하지를 않고 술을 잡수시고, 그리고 괴로우니까 가족들을 괴롭히고, 그런 날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께서, 그때는 집사님이었죠. 집사님이 돈은 내가 벌어올 테니까 당신은 그냥 가만히 있고 아빠 노릇만 해라. 애들 아빠 아니냐. 술 좀 그만 먹고. 일은 내가 한다. 그런데도 가족들에 대한 남편의 행패는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할 수가 없어서 이혼하기로 마음을 먹고 아이들과도 다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하지를 않았습니다. 왜 하지 않았는지 압니까? 그 권사님께서 그 다음에 제게 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혼 서류를 이제 다 준비를 하고 자기 도장을 찍어서 내밀었을 때 남편이 충격을 받고 울며 불면서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도 나는 못해. 당신은 당신 믿는 하나님이나 있지, 나는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 하면서 그렇게 슬피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하나님도 보이고 애들 아빠이기도 하고 불쌍한 생각도 들어서 차마 내칠 수가 없어서 같이 끌어안고 둥글면서 울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 맞아.
당신 잘 생각을 했다. 당신 그동안에 나와 우리 애들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냐. 그런데 그 고생스러운 일, 그 혼자 그 어려운 일을 다 하려고 했으니 당신 혼자서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웠냐. 이 일은 당신 혼자 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교회를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다른 생각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같이 살자. 그래서 이혼하려던 것을 멈추고 지금도 두 분은 같이 이 교회를 잘 나오고 계십니다. 잘 나오고 계세요.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안 가르쳐 주겠어요. 이런 건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오실 때마다 제가 꽉 끌어안아요. 오셨느냐고, 잘 오셨다고, 정말 잘 오셨다고, 얼마나 탄 마음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잘 하시는지, 이것이 또 이 한 목회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과 보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내 인생을 세우죠? 내가 내 인생을 세우지 못하는데 어떤 누가 내 인생을 세울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분은 능력자이시다.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은 믿고 의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 다 등을 돌려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삽니다. 저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삶에서도 그렇고 우리 교우님들의 삶을 통하여서도 그렇고 하나님이 있으면 삽니다. 교회하고 함께 살면 삽니다. 목사님하고 같이 살면 삽니다.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인생은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다. 저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세우기 위해서 또 하나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꾀입니다. 꾀를 부려요. 자꾸만 머리를 씁니다. 꾀를 부립니다. 우리도 아는 거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꾀로 우리의 인생을 세울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꾀를 부린다라고 하는 일은 결국 저 잡는 일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알고 보는 것이지만은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꾀를 이렇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꾀는 견딜 수 있을 때 견뎌야만 하는 유익한 고난을 피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할까요? 꾀라고 하는 것은 견딜 수 있을 때 견뎌야만 하는 유익한 고난을 피하는 것이다. 고난은 힘들고 어렵지요.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견뎌야 할 고난은 견뎌야 합니다. 또 그 고난을 견뎌야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고난도 있습니다. 유익한 고난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더 좋은 일을 두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용하시는 그 고난도 있기 까닭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꾀나 부리고 살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꾀를 부려서 피한 그 고난이 어디로 갑니까? 나중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피한 그 고난이 나중으로 간다. 그래도 지금은 힘이 있잖아요. 고난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건 뭐냐? 지금 내가 피한 이 고난이 나중에 가서 내가 힘이 빠지고 감당할 수 없을 때 또다시 찾아온다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거지. 그러므로 꾀를 부려서 고난을 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꾀를 부려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지금 당장은 좋게 보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을 보면 꾀를 부리며 사는 사람들이 고지고대로 사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편하고 형통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나중을 보면 달라집니다. 꾀 부리고 나갔던 사람, 그 뒷말이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는 보고 있어요. 그래도 힘들었지만 어려웠지만 내가 만나는 주님, 내가 만나는 이 교회, 이 강단에 와서, 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붙잡고 몸부림을 치며 떼굴떼굴 구르며 기도하면서 그 고난의 시절을 넘겼을 때 그 다음에 내게 찾아와지는 하나님의 그 축복,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고난이 싫어서 그게 너무 힘드니까 세상으로 나아갔던 사람들, 그들의 나중 결말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것 좋아하여 세상 것 만지고 살다가 그것 없어질 때 그 사람이 나중에 당하는 그 당혹감은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거지요. 꾀가 아니라는 거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뭐라고 그랬어요? 악인의 꾀는 언제나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랬어요. 악인의 꾀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세 번째로, 돈으로도 우리의 삶을 세울 수가 없어요. 돈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돈은 힘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돈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보세요. 돈은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떨어진 새를 다시 날아가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저와 여러분을 세울 수도 없고 살려낼 수도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돈 믿고 달려드는 사람은 결국 자기 망치고 남 망치는 일이나 하지 다른 사람을 살리고 저도 살리는 일을 절대로 하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돈에서 자유하시고 돈을 부리고 사시되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사는 일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돈을 좋아하면 돈의 노예지 절대로 자기 살리고 남 살리는 일을 못합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여기 있는 우리 남성동포 여러분, 어차피 돈은 우리들 것이 아니에요. 남자분들 아세요? 돈은 다 누구 거죠? 여자들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돈을 갖다 우리 영어로 머니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 머니가 다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머니, 할머니, 아주 머니, 이게 다 여자들에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돈을 경영하려고 들지 말고 차라리 그 시간에 돈에서 자유하여 옆에 있는 여자나 다른 여자 말고 부인 경영이나 잘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째 좀 썰렁하기는 합니다. 돈이 절대 우리의 삶을 세울 수가 없어요. 돈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배반하고요, 돈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배반합니다. 못해요. 못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예요. 사람과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의지합니까? 조직을 의지합니까? 사람을 의지하거나 조직을 의지하는 것은 여러분 참 어리석은 일이에요. 언제나 망가지잖아요. 언젠가는 틀어지게 돼 있어요.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언젠가는 헤어져야 할 때도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믿고 사는 사람, 그 사람 믿고 살다가 그 사람이 무너질 때 다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사람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 무너지니까 다 무너지잖아요. 사람은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사랑의 대상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남편도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더 배반했다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사랑해 줘야 할 사람이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날 동안에 내 옆에 붙여주신 사람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상처도 없어요. 유감도 없어요. 저는 제 목회를 할 때 하나님께 제 목회를 걸지 사람에게 걸지 않아요. 이거 하나는 분명합니다. 가만히 보면 저희 교회도요, 돈이 많고 넉넉하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전에 어떤 분이 제게 와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지금 그분은 세상을 떠나시고 없습니다. 그분이 자꾸만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교회에 이런 분이 새로 들어오셨는데 이런 분은 목사님이 좀 가까이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분은 돈도 많고 기분 파여서 기분만 좋으면 얼마든지 헌금을 많이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되면 목사님도 좋고 교회도 좋고 다 좋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고 목회하지 사람을 믿고 목회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다음부터는 제게 다시 와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났는데 그렇게 제게 와서 말했던 그분이 제게 와서 또 이런 말을 해요. 아이고 목사님 그때 말씀이 맞았습니다 하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자기가 얼마 전에 그 돈 많은 분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난 목사님은 내가 돈이 많은 줄을 아는데
나한테 한 번 와서 가까이 하려고 한 적도 없고 뭐 식사를 하자고 하는 얘기도 한 적이 없다. 그래서 나는 남 목사가 좋다. 그분이 분당에 있는 어떤 교회를 다녔는데, 분당에 있는 어떤 교회가 이제 교육관을 진다고 이제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아마 돈이 필요해서 힘들으니까 그렇겠죠. 목사님이 이제 조금 돈이 있는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때 부담이 확 와가지고 우리 교회로 옮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가가지고 돈 얘기했다가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혼자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그분은 참 내가 누구인가를 안다. 알았으니까 됐다. 그러니까 그런 분이 나를 보고 헌금을 하면 아마 1억이나 헌금했을까? 그런데 그런 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보고 하면 아마 100억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맞지 않습니까? 저를 봐야 1억이나 헌금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보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이것이 100억이 될지 1000억이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는 그분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는지는 모릅니다. 여러분, 돈이 우리의 인생을 세우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를 할 때 부자나 의지하고 쫓아다닌다고 하면 제 목회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분은 그분의 도리를 다하면 되는 것이고, 저는 제 도리를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목회를 해야지 내가 사람을 믿고 목회를 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 목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야지 사람을 중심으로 하면 이거는 흔들린다 하는 거죠. 이게 목회만이겠습니까? 결국 그분 무너지면 나도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사람은 누구라도 무너지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혼자의 삶도 아니고 내 목회를 거기다가 그 사람에다가 묶어둘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거죠. 이건 분명하다 하는 거예요.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뭐 사람들은 뭐 조직적이지 못하다, 조직력이 없다. 우리 교회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말들을 하세요. 참 조직력이 없다. 그러는데 여러분, 뭐 모르겠어요. 제가 원래 조직적이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죠. 이 조직을 의지하는 것이 가만히 보면 우리 인간에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가만히 또 생각을 해보면 이게 다 깡패 근성입니다. 제가 좀 심한 표현을 썼지만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깡패는 절대 혼자서 깡패 못합니다. 조직이 있죠. 뒤봐주는 집단이 있습니다. 이 조직의 힘을 이용해서 이 조직이 없는 사람들을 늘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비겁한 짓이죠. 이게 사내로서 할 짓이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끄러움도 모르고 깡패들은 그런 짓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게 깡패 근성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저나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다 있습니다. 이 깡패 근성이 있어요. 다 있어가지고 자꾸만 패를 가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뭐 학연이다, 지연이다, 혈연이다 이렇게 자꾸 패를 가릅니다. 이 패가름의 정치, 이거 무섭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전에 누가 제게 와서 충청권 목사 장로들이 모이니까 목사님도 한번 거기 참여하시라고. 이제 목사님을 아는 분들도 이제 우리 한국교회 안에 많이 있으니까 목사님도 좀 큰 일을 하셔야 되겠느냐고, 우리 좀 거기 좀 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안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한테 와서 거기 좀 가자고 했던 그분께도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니, 서울에 와서 살면 서울 사람이지 아직도 충청도냐 그랬어요. 아니, 우리가 교회 일을 하는데 왜 지방이 따로 필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목회를 해야지 우리가 사람들, 조직을 믿고 이용해서 우리가 목회를 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거죠. 그게 과연 목회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기둥이 있으면 오늘 이 시간에 다 허물고 다시 세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돈을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잔꾀를 부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정말 약인과 보아스, 이 두 가지의 기둥을 세워서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세워주심을 받아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고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뭐죠?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거예요. 불안사회, 위험사회, 피로사회, 갈등사회. 생각해 보면 여기 있는 여러분도 모두가 다 쉽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개념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기에 하나가 더 붙었더라고요. 절벽 사회입니다. 취업도 절벽이죠. 인구도 절벽이죠. 주거도 절벽이죠. 소통도 절벽이에요. 모든 것이 다 벼랑 끝 절벽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 한 발만 삐끗하면 금방 나락으로 떨어지는 벼랑 끝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안보도 그렇습니다. 개인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발버둥을 쳐도 한 번만 우리가 삐끗하면 바로 저 절벽 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막장 사회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나가 다 행복한 삶을 얻기 위해서 이처럼 눈물겹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실은 왜 이런 혼미함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되어버렸나?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나? 요즘에 애들이 뭐 대학교에 낭만이 없어요. 대학 들어가면 그냥 그 스펙을 넓히느라고 취직 때문에 그냥 온통 학교가 취직 전문 학원이에요. 근데 취직할 데가 없어요. 안타깝잖아요. 참 청원의 푸른 꿈을 안고 사회에 내디뎌서 정말 내 조국과 내 민족을 살리리라고 하는 큰 웅지의 마음들을 가지고 이 아이들이 그렇게 불철주야로 노력을 했는데도 아이들에게 이 잡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미안하기도 해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런 사회 현상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민감한 편이지요. 그러면서 과연 대안은 없을 것인가 늘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 세상이 이렇게 혼미해진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궤도 이탈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궤도를 벗어났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도망하여 숲에 숨은 그 아담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그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물으시는 거 아니잖아요. 몰랐으면 거기를 어떻게 찾아왔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찾아오신 하나님이 뭐라고 묻습니까? 아담아,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 궤도를 이탈한 거잖아요. 너 지금 있어야 할 곳에 있느냐? 내가 지금 거기가 있어야 할 자리라고 생각하느냐? 사람들이 다 이 궤도를 이탈을 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통스러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원래 궤도로의 회복이다 하는 거예요. 궤도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 여러분, 이 궤도가 뭐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직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다. 오직 우리 인생의 세워짐은 하나님께만 있다. 한쪽 편에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 다른 한쪽 편에는 하나님의 세우심이고, 그러니까 이 두 레일 선상 위에서 우리의 인생이 달려가야 힘있게 가고 끝까지 가고 성공의 목표의 자리에 이를 수가 있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 땅의 사람들이 다 이 궤도를 이탈해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능력이 없어요. 돈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에게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 꾀에 능력이 있다 생각해요.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조직에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인생을 자기네들이 세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궤도를 이탈한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탈선한 거죠. 그러니까 막장 사회가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벽을 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11조를 잘하면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10사람이 그 한 사람 맡으면 되잖아요. 간단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다른 사람의 살림을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십자가의 정신으로 나간다라고 하면 이 사회에 정치가 없어도 됩니다. 순종하는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그 순종하는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이 악인과 보아스,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다. 이 두 가지 단어를 가슴에 깊이 새기시고 여러분이 사시고 여러분이 살아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민족 살리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